자, 오늘 이사야 11장 1절로 16절은 메시아의 왕국, 평화의 나라,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세우시는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새 줄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이 줄기라는 것은 다 쓰러진 나무에서 이 한 싹이 난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나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싹이 나오게 합니다.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말은 다윗을 얘기하는 거고, 다윗은 말제잖아요. 찌질이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신다 말이에요. 그 다윗이 곧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8절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자, 오늘 우리는 이 메시아의 왕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평화의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 주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납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또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시면 말세 세상 끝날의 교회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성령 받아야 삽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2절 3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세우시는 평화의 나라, 거기는 이제 완전히 에덴 동산, 낙원이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전부 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의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절부터 16절까지 이 평화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남은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부른 자들,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로
퍼져가고 전 세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여기서 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제2의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근데 여기 13절 14절에 보시면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누락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에 들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남북이 에브라임은 지금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남북이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을 복종시킨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게 된다. 자, 보세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자, 에스겔서 37장. 자,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16절 시작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다.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무슨 지금은 이렇게 대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소망을 갖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나누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장은 메시아의 왕국은 남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남은 자들을 위해서 세우시는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갈릴리 유대 땅 베들레헴은 초라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끝까지 남은 자들은 초라합니다. 이단들은, 세상 사람들은 득세하고 판을 치는데 끝까지 남은 자들은 초라합니다. 예,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새의 줄기, 줄기가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초라해요. 거기에 한 싹이 난다니까요. 그 한 싹이 남은 자입니다. 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남은 자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악한 영들을, 세상을, 이단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했어요. 야, 로마 병정들 앞에서 너희들이 살아남으려면 성령 받아야 돼. 자,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튀어나가서 로마 병정들의 그 살벌함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외쳤던 제자들 한번 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강해졌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해졌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이 바울 봐봐요. 바울이 성령이 임하니까 눈이 열렸잖아요. 눈이 열리니까 얼마나 담대했고 얼마나 강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내가 좋아하던 이전 것을 다 버릴 수 있었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아무리 소아시아로 가고 싶어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도 성령이 허락되지 않았어.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로 빌립보 첫 성에서 해변가에서 모래 사장에서 기도하다가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또 성령 체험한 거.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강해진 거죠. 성령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바울이 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환경, 조건 때문에 우리가 약해질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 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십시다. 1절부터 자,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지만 이새의 줄기는 말라 비틀어진 줄기입니다. 보잘것이 없는 줄기입니다. 소망이 없는 줄기입니다. 거기에 한 싹이 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한 싹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총회의 한 싹이 참대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예, 보잘것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초라해요. 거기에 한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싹이 결실을 해요. 그 싹에서 결실을 해요. 근데 어떻게 결실을 하느냐? 2절이 답이에요. 자, 2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 한 싹 위에 성령이 강림해야 돼.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내가 초라하고 아무리 내가 약하고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면 결실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자, 그 다음에 3절 또 보겠습니다. 3절 그가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본 것이 다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모를 보시고 판단하지 않는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 자, 4절이에요. 4절 시작. 공의로 빈핍한 자를 판단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사사로이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당당한 거예요.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힘이 나요. 사람 앞에 서면 기죽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힘이 나요. 왜요? 그날에. 자, 이제 6절부터 그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때에 자 6절부터 9절까지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십시다. 그때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자, 여기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이리하고 어린 양은 어떤 관계예요? 네? 속적이죠. 네? 봄을 잡아먹는다니까요. 봄은 죽이는 거예요. 이리는 어린 양만 보면 잡아먹고 죽이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물어뜯어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한대요. 표범이 어린 염소를 보면 무조건 죽인다니까요. 또요,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한다. 사자는 살찐 짐승만 보면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속적, 완전히 원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라도 하나 되는 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7절 또 보세요. 7절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자, 봐보세요. 사자가 육식동물인데 어떻게 초식 풀을 먹겠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예, 원수까지도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남북이 하나 되는 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예수님이 북한에 가면 성령이 북한에서 역사하면 남한과 북한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9절 보실게요. 9절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자, 똑같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뭐 가스펠송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자,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무슨 사회주의 이런 거 없이 온 세상을 물이 바다로 덮음같이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의 말씀이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하박국 선지자 2장 14절이요. 하박국. 자, 하박국서 찾으셨나요? 자, 하박국 2장 14절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예. 너무 멋지잖아요. 자,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것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2번, 3번 얘기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며 그래서 신불신을 막론하고 동서방을 막론하고 공산주의, 민주주의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평화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온 세계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나옵니다. 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날에, 자 10절 보세요. 그날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날, 평화의 나라, 샬롬, 평강의 나라. 자, 그날에 시작.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가 되고 평화로우리라. 영화로우리라. 자, 그날에 11절입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자, 지금 이거는 구약의 지명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리라. 자, 12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진 자들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자들을 다 다시 모으신다. 자, 그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절 14절 이게 남북이 하나가 된다. 예,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돼가지고 15절 16절 그들이 이제 남은 자들이 세상이 온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세상이 온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고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가리로 나누 심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자,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꿈같은 날은 언제죠? 우리 금년에 지금 광복 80주년을 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명절은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잖아요. 자,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누리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살아서,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임마누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평화의 나라, 하나 되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 이 메시아의 왕국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원수도 없고 다 하나가 돼서 이제 남은 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이 동서사방에서 다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 지금은 가짜들이 판을 치고 힘 있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는 예수님은 회복시키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혼인잔치하는 날이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날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 성령님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